8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성경책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은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아멘.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내 귀가 듣고 내 뼈가 듣고 내 세포가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두 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착한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뭐 착한 도둑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둑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도둑 누가 있을까요? 예, 어릴 때 소설에서 봤던지 궤도루팡. 궤도루팡. 임꺽정도 도둑이었나요? 힘센 사람 아니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도 궤도루팡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게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실존 인물은 아닌데 셜록 홈즈라고 예전에 그 추리소설이 있거든요. 추리소설의 탐정으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셜록 홈즈예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이게 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소설책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마다 교과서 대신 읽었던 책인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게 아니라 교과서 대신 소설책을 읽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서 그래서 셜록 홈즈 이 시리즈 중에 굉장히 시리즈가 많아요.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아마 수백 권이 될 건데 그 중에서 궤도루팡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내노라는 부잣집만 가서 그 부잣집만 터는 거예요. 부잣집만 가서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착한 도둑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이거는 외국 도둑이고 우리나라에도 착한 도둑. 여러분 홍길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길동은 들어보셨어요? 얘도 도둑이에요. 얘도 그 부잣집, 양반집 막 그런 데 가서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들 당장 하루 끼니가 없는 사람들 그 집 앞에다가 막 엽전 꾸러미를 갖다가 놓고 그렇게 했던 착한 도둑이에요. 홍길동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소설일까요? 소설로도 나와 있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래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근거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홍길동 하면 제일 유명한 말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 왜냐면 첩의 자식이거든요. 첩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냐면 아버지가 욕되게 낮아질까 봐 그래서 집안에서 자식인데 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여튼 돌을 닦았는지 무술을 배웠는지 그래서 그렇게 의적이라고 불렸던 의로운 도적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게 이제 홍길동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착한 도둑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라고 처음에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착한 도적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돈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정도 돈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더 가지고 싶어갖고 창고를 늘리고 창고에다가 막 쌓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까지 다 뺏어서 그리고 돈을 낼 사람들이 없으면 그 자식까지도 노비로 만들고 그 딸 자식 같은 경우는 첩으로 들이고 원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역사의 기록만 봐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건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착한 도둑, 의로운 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의로운 짓을 했던 착한 일을 했던 간에 도둑질을 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를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로마서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사흘 정도 안 드렸죠. 네, 새벽에 일어나긴 했어요. 저절로 눈이 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말씀 틀어놓고 잠깐 그러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칼을 들고 돈을 줄래 목숨을 줄래 어떻게 해요? 목숨은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이제 돈을 꺼내려고 딱 하는데 목사님 나름대로 옷이 있잖아요. 여기 명찰도 있고 딱 도둑이 딱 보다가 목사님이 뭔가 명찰이 보여요. 딱 봤더니 목사 무슨 목사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황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 강도한테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주머니 뒤집었더니 쪼꼬바가 하나 있어갖고 쪼꼬바를 건네줬대요. 여러분들 이제 밤길 다닐 때 주머니에다가 쪼꼬바를 하나씩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만날 사람들을. 그래서 쪼꼬바를 내밀었는데 그 강도가 말했습니다. 오늘 사순절이잖아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서 사순절 기간에는 저는 군것질을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순절은 이제 우리 권사님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 사는 사 네 번이죠. 사이고 수는 열을 가리켜요. 열을. 그래서 열흘이 네 번이니까 40일이잖아요. 그래서 40일인데 무슨 40일이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몸과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평소에 내가 재미있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조금은 자제를 하고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다니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절기가 이제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40일 뒤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도는 잠깐 얘기한 그냥 예화로 든 강도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자기는 군것질을 안 해서 쪼꼬바를 먹지 않는다.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만 믿음이 좋은 거지 실제로는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런 강도이고 범죄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니까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 매일매일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내가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셨으면 좀 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진작에 포기하고 아마 타락의 길로 더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고 우리 권사님은 예배가 있는 날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가지 말라 하는데도 뿌리치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믿음에 하나님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하면 안식일 주일 하루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로 내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 대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의 재주도 그렇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대신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기뻐하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아까 도둑질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엄밀히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야단을 많이 치시고 책망하셨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다 합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다 합쳐서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다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그들 자신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물론 그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들이었어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거기가 시장바닥이든지 아니면 성전이든지 아니면 집에 화장실이든지 그 자리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음식 재료 같은 거 음식 조미료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10의 1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후추나 뭐 깨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10의 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유대인이 자기들이 정한 말씀이 613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613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내가 사는 표본이고 모범을 내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살아야 하고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셨을까? 이 유대인들은 계명은 잘 지켰어요. 계명은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이를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그걸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계명들을 지켰지만 작은 계명들은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하신 가장 큰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시꺼먼 속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회개하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척 하지 말고 먼저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고 야단 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구정 연휴에 저희 아내가 세탁기를 엄청 많이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얼어 있어갖고 못하고 있던 거 까만 거 한 번, 흰 거 한 번, 그리고 뭐 하여튼 한 3번은 돌린 것 같은데 그렇게 세탁을 하고 나면 그 세탁한 거 이제 어디다 걸어요? 권사님 어디다 거세요? 집에 행거에다가? 아, 건조기가 있어요? 부자시네요. 네. 그래도 건조기가 떨려 있으면 어쨌든 간에 우린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꺼내갖고 행거에다가 이제 그걸 다 널어요. 그리고 뭐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옥상에다가도 막 널고 그러죠. 그러면 빨래를 막 해갖고 걸어놓은 거 보면 어때요?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마음도 깨끗한 것 같고 그 막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 막 세탁한 세탁물을 막 세탁한 그 하얀 옷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현미경 한번 몇 번 보신 적 있어요? 학창 시절에? 먼지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세균들이 드글드글해요. 예. 아무리 세탁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세탁을 했으니까 하얗게 됐네, 뭐 때가 지워졌네, 얼룩이 지워졌네, 깨끗하네, 아주 깨끗하네라고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미경으로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보면 그 안에 꼬물꼬물 기어가는 벌레들, 세균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얌전한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개차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격하게 아멘 하시네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옆에서. 네,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잠시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신을 덧입고 있어서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있고 그 죄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우리에게 돕는 자로, 돕는 영으로, 돕는 하나님으로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그냥 두면 육신을 따라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영의 인도하시고 강권하심을 따라서, 그 가르치시는 영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셨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 존재들로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행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만 결단해서는 변화될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잘할 수 있다. 어젠가 제가 간증 비슷한 걸 읽었어요. 그 뭐냐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인데 저 멀리 시골 두메산골에 독거 노인들만 사는 거기에 감리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뭐 컴퓨터를 좀 잘하시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짤을 올렸어요. 그 뭐 2분짜리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뭐 조회수만 해도 수백만 정도 될 거예요. 수십만. 근데 그 사모님이 거기 짤에 간증을 잠깐 하는데 자기는 헬스 트레이너를 했대요. 어릴 때. 그 젊은 시절에 헬스. 그 몸이 좋아요. 몸이 좋은데 헬스를 해서 자기만 헬스로 이제 선수로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래서 그 헬스를 몸이 건강하기를 예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소시적에는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쪽으로 뭔가 하기만 하면 잘 돼.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기간 동안에 3년을 교회를 안 나갔대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한 3년 뒤에 이제 예배가 고파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사모가 돼서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성도들 주일만 되면 이제 대접해야 되니까 그 올린 영상들 보니까 막 가지를 막 자르고 뭐 이런저런 막 자르고 지지고 볶고 삶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면 이제 대접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일 힘들지 않으세요? 모든 일을 다 혼자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대요. 운동을 해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힘들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제일 행복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분이 교회 한번 와주시면 그분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이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어떻게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시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사모가 자기를 잘 섬겨줘 갖고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만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이제 이런 비슷한 간증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 결심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내 결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남보라듯이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의 어떤 결심, 결단, 소망 이런 것들은 내 몸에다가 물감을 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내가 결심하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물감을 칠해갖고 새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조금만 물이 묻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찍찍찍 문지르기만 해도 속의 색깔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의 결심, 결단 그런 것은 이와 같이 그냥 내 몸에다가 물감 칠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색깔이 드러나고 벌거벗겨져서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게 새 옷을 입혀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입혀주시면 감히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감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천국은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한번 사람을 빗대어서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면 같이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제자인지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만 보면 분명하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전에 조모 씨라는 도둑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이거 실제로 텔레비전 나왔는데 그 사람이 1980년도에 한 30년을 도둑질을 하고, 이 사람도 약간 의적이라서 많이 도둑질하면 자기가 다 가지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개과천선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감옥에 가서 자수를 해서 감옥에 가서 15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석방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간증을 하러 갔어요. 일본에 이제 그 간증을 하러 갔는데, 일본에서 빈집을 발견하고, 그 간증하러 간 사람이, 나 변화됐다고 간증하러 간 사람이 그 빈집을 털다가 걸려서 경찰이 쏘는 총에 맞아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석방이 됐어요. 3년 뒤에 석방이 됐는데 그 집에서 가까운 치과 의사 집을 털다가 또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가서 결국은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네, 네, 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는 변화됐습니다. 나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왜 죄인으로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옛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제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성령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하나님 그 능력 자체가 그 영향력 자체가 정말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볼 거야. 착하게 살아볼 거야. 라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고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칭찬받고 온전케 되고 거룩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귀한 상급을 얻는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 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